신앙생활은 여러분 알고 보면 참 쉽고 정말 정확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너무 쉽고 또 정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면 힘들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음이 자꾸 생겨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계속 주시냐, 오늘도 보니까 5가지 훈련, 계속 랩런트 현장에 합숙을 통한 훈련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훈련되어지는 이것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또 단적인 예가 뭔가 이 시기에 많은 고민과 갈등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께 많은 질문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지금 정확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거죠. 목사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검도 선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검도를 오래 하지도 않았어. 되게 막 잘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3년 조금 더 했더라고요. 중1, 중3, 고1, 2학년 초에 내가 그만뒀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막 되게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것 같은 이 추억이 기억이 있는데 그때 훈련받았던 3년 남짓한 3년 몇 개월의 훈련 과정이요. 목사님 천안 와서 한 20년 만에 도장을 가봤거든. 검도 도장 갔는데 10년, 15년 이렇게 수련한 사람들하고 같이 해도 간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선수 출신을 선출이라 그러죠. 선수로 훈련되었던 사람이랑 10년, 15년, 20년 가까이 훈련되었던 사람이랑 다릅니다.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의 어떤 훈련, 어떤 각인, 어떤 인턴십을 보느냐가 인생을 놓고 응답의 시작이고 실패의 시작이다 말씀 주셨거든요. 언약을 올바르게 잡으면 응답의 시작, 응답의 여정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틀린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실패의 여정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 랩런트 때에 올바른 훈련의 의미를 응답으로 붙잡은 여러분이 마음먹고 결단하는 한 명을 통해서 결국 시대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음으로 제대로 훈련받아야지 그 마음을 품기만 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내가 소원할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훈련의 응답을 체험하는 한 명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션홈과 전도 합숙 이 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 제자 훈련입니다. 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여서 무리지어 성도로 교회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단체 대다수 있고 또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현장에 재앙 막는 전도자 그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훈련시키는 이런 각 개인의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미션홈과 전도 합숙이라는 것은 복음의 생이 걸어지는 제자로 훈련시키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음 24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미션홈과 전도 합숙, 모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도 합숙,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매일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확인하는 미션홈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 훈련의 키는
정확한 복음을 올바로 체험하는 것이죠. 복음도 여러분 다 같은 복음 아닙니다.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복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요. 미션홈과 전도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응답으로 보는 이 훈련, 오늘 읽었던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나오죠. 이 자는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복음을 가르치나 무엇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 언변에 능한 자, 실력도 있고, 근데 이런 자가 무엇만 알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근본을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근본 복음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형식적인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인생의 세례를 주셔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앞서 표징으로 나중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문학에서는 복선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복선으로 요한의 세례를 베푼 것인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만 익숙해지면 똑같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 그 확신은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유대인 지도자라면 아볼로처럼 비슷하게 성경에 능통하고, 그죠? 교회 생활 되어져 있고 매일 성전 가고 기도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거든.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 지도자, 지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냐?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나와야 되냐?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는 계속 육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기도 응답, 올바른 복음의 내용, 정확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응답 오는 게 쉽지가 않죠. 이 현장이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교회 현장입니다. 원네스 교회도 포함되어지겠지만 90% 이상의 교회 현장이 시작과 출발이 뭐냐면 틀린 종교로부터 출발되어진 신앙생활입니다. 열심, 수고,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 되어지는 결과에 집착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참 평안이 없고 늘 웃었다 울어야 되는 기복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면 간단한데, 그죠? 응답은 쉬워지는데 종교와 복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지난주 렘넌트, 우리 이번 주 강단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예정신학, 그리고 뭔가 복음 안에서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의지신앙,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예정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라고 질문이 출발되어진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셔놓고도 구원받았는데도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나에게 왜 허락하시지? 계속 질문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해서 현장의 시대의 전도자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나의 선물이구나, 특권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로 의지신앙,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고, 요 의지가 딱 들어가면요, 안 되는 모습 볼 때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늘 연약해? 나는 언제까지 안 돼?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는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 딱 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갑다. 이것도 소용없네. 그렇지, 소용없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조차도 무엇으로 해요? 내 힘으로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90% 이상이 종교로 출발해서 지금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종교의 신앙으로 종교의 응답을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는 건 말 안 되거든. 교회 안에서 무능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병 걸리고 공부 말 안 되거든. 목사님 이번 주도 다리 다쳐갖고 삐그삐그하고 다니는 교회 안에서 다치는 말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뭔가 지금 내 색깔이 틀리고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오늘 말씀처럼 생각해보면요, 90% 현장이 그런 현장이다. 정말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안 맡겨지고 내 경제와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계획 세우고 결단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현실과 생각과 마음 늘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요? 서밋 인생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 이런저런 사건 주시고 고민 주시고 터지게 하시고 하시는 거라. 여러분에게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남아야 되니까요, 이번 한 달간 우리의 언약 응답은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한 명. 그래서 죽을 것 같았지만 3년 훈련 받아도 10년 15년 훈련 받은 사람들을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이왕이면 그런 훈련이 안 났나? 10년 20년 받아놓고 막 한 듯 안 한 듯, 그 사람은 한 번씩 같이 운동하면 얼마나 약 올라 하는지 엊그제 내려와 자기가 꼭 뻥뻥 때려서 그러니까. 나는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도장 가잖아. 거기서 약 올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냥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겠다 생각하셔서, 렘넌트들은 딴 훈련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예배 집중.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지난주는 그래도 있습니다. 언약 잡고 딱 흐름 타려고 하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목사님한테 일기를 한 권 가져왔어. 교환 일기 쓰자면서. 기억나나? 저번에 목사님 교환 일기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죠?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나 불러가지고 일기장 주면서 교환 일기 쓰자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 경험으로 추억으로 남아있거든. 그때부터 막 글 쓰는 것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수요일까지는 매일 말씀 집중, 말씀 인도가 되는데 수요일 지나면 잘 안 되는데 흐트러진대.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민 자체가 사실 틀린 고민이거든. 우리는 기도 수첩을 해서 힘이 나고 안 한다고 힘 빠지고 그런 신분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평생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왜 주일날 집중하고 예배 하나로 모든 게 성공, 승리가 되어져야 되냐면,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으로, 결론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한 번의 타임을 놓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평생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평생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상태가 이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문제 앞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더 크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문제 앞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모든 거라잖아요.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의 영적인 상태,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녔던 모세의 영적인 상태, 무엇을 놓고 집중하고 갈급해하느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 상태 하나 바뀌어버리니까 그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이 비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찾아가는 서밋의 자리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확한 복음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정확한 복음은 문제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가난말기 순천향병원 계시다 해가지고 영접하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좀 듣고 싶다 해서 찾아갔거든. 가니까 이제 얼굴 노란 거 황달 알죠? 황달이 막 색깔 완전 바뀌어 있고 복수 차가지고 배 잘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엄청 나와 있고 뭐 진료받고 이렇게 오시더라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남이 올 수밖에 없는, 이제 50 초반이라 50 초반이면 되게 젊은 나이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나이 많게 느껴지겠지만 선생님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몸이 무너졌습니까? 망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대. 왜 술을 많이 먹었을까요?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지도 조차 모르게 그렇게 술에 막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인생에 행복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행복을 찾는 행위 아니었겠냐. 나는 정작 괴롭고 힘들고 답이 없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술이랑 막 찾아갔는데 그 결과가 이제는 한참 뛰어야 될 인생 50 초반, 그때 이제 이 병 와가지고 그 병동은 거의 죽어서 나가는 병동이래요. 본인들도 대충 알아, 치료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이제 마지막 기적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당신 병이 그 병이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싶어서 인생에 뭔가를 붙잡았는데 그게 결국 지금 이런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온 것이다. 우리 인생의 질병은 가난말기가 아니고 행복이 없어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다. 선생님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고 내 인생의 진짜 해답이 뭔지가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퇴원한다 한들 예전 삶으로 안 돌아가겠냐. 물론 술이라는 엄청난 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술은 안 마실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에 또 회복되어지고 건강 찾아지면 뭔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딴 거 또 쫓아가지 않겠냐. 그 딴 게 또 다른 이런 질병으로 문제로 터지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나으려고 하지 말고 한 10여 분 계속 강하게 얘기했거든. 요즘 목사님 좀 그렇잖아. 요즘에 위로 이런 거 없다 아마. 단 한 번의 만남 생각하고 진짜 당신 인생 문제가 뭐냐. 병 낫는 거를 원해서 지금 하나님 붙잡고 기적 일어나기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도 인생 나을 거 하나도 없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내 영혼이 죽어 있는 이 문제가 보여지지 않으면 나도 원치 않는데 다른 행복을 찾아서 다른 뭔가를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듣더라고요. 오늘 구원의 길 메시지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화요일날 화요 집회였지. 근데 목사님 마음에 다 하는데 그분이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표정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한번 믿어보겠다, 집중해보겠다 이 뜻이겠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계속 좀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죽든 살든 내 인생이 자존심 다 버리고 붙어야 될 텐데 지금 저 사람이 좀 더 확실하게 한 판 더 던져야겠다. 수요일날 다 갔지. 분명히 내 병실하고 예약 이거 다 저장하고 갔거든. 근데 그 병실한테 없어. 갔다 오면 이제 돌아가셨대. 딱 이틀 만에. 너 너무 놀랬거든. 분명히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걸어다니고 같이 얘기하고 색깔만 좀 다르다 뿐이지, 배만 좀 나왔다 뿐이지. 요 한번 다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 자존심 다 버리고 매일 막 한번 던지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 띵 충격 오더라니까요. 아이고 같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될지 모르고 한날 한시 우리가 자랑할 것 없고 오늘 좋으냐 오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해답,
여러 가지 만남이 있겠지만, 중요한 만남들 많이 있겠지만, 어떤 만남이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요즘에 막 목사님들도 암 많이 걸리고 사모님들도 암 많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렇게 앞에서 막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데 목회자 가정이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네 이번 기회에 올바른 복음 정리 안 되어지면 네도 그 자리에 올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런 축복 아니거든.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 안 걸리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장수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 단 하루를 살아도 올바른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의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죽음마저도 후대에게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된 인생이지. 정확한 응답이 인생의 기준으로 방향으로 여러분 정리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안 되는지, 안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예정론으로서부터 출발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 아, 나를 위한 이게 나의 그릇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야 여러분 진짜 서밋, 빛의 경제, 제자 만남, 하나님 약속 같은 응답들이 계속 삶 가운데 확인되어집니다. 나는 암에 걸리더라도 기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마지막 날까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겠다. 목사님 그 생각이 들더라. 오히려 그 생각이 맞지 않나? 내 이 올바른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오랫동안 건강히 지켜주시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완전하거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거든. 어제 한 목사님 간증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기 아들이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 인터넷 이거 해가지고 수천만 원 빚을 졌대요. 할렐루야. 원래 목회자들 돈이 제일 많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그 주권 가지신 그 아들이 스포츠 토토를 하지. 또 마약 사역 하다 보니 마약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마약도 한 번씩 찔러보지. 말이 되나 지금 목사님 아들이. 알바를 하는데 이제 경발을 뭐 대딸방인가 성인 음란업소 이런 데 가서 막 알바하고 완전 다 무너진 거라.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한계가고 도저히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보여지니까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다리 하나 걸쳤는데 사모님이 달려가서 붙잡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하자면서. 그래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애 상태 지금 장난 아니라면서 그냥 둘 그게 아니라고.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진짜 있는 렘넌트가 맞다면 한 발 아니라 두 발 다 거쳐도 죽지 못한다.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과연 그 상에서 믿을 수 있을까? 두 번 다시 다리 걸치지 못한 나는 다리 몽둥이를 난 다 부러뜨려 놓을 것 같은데. 그래 말이야. 근데 보세요, 그 고백에 지금은 그 아들이 가장 언약 안에 회복되어져서 해외 선교 같이 다니고 저 오지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같이 가서 막 한 달, 보름 이런 식으로 막 같이 하면서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하실 게 가장 믿어지는 아들로 보여진대요. 확인된대요. 계속 훈련 속으로. 이제는 생각도 이 언어적인 표현도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틀려버린 절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그래서 몰라서 해결받을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진짜 밑바닥까지 무너뜨리는 게 오히려 더 은혜와 응답일 수 있다. 어설프게 잘했던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 너무 혼미해져 있으니까. 어디든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여러분 힘없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좀 하네, 나는 좀 있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와 분란을 일으켜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제 죽고 내 속에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저주재앙 받을 수 있는 나는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 랩런트들의 졸고 있고 화장실 가고 조금 진지하게 나가면 뭐 해서 다 뒤로 나가는 우리 그런 불신앙과 연약함마저도 목사님 속에 그 믿음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목사님 성격 가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죽여요. 똑바로 해라, 나가지 마라, 일어나면 엉덩이에 좀 생긴다, 저주해보고 막 가다가 목사님 다리 된다.
딱 바르게 해야 되는 그 있거든. 우리 틀린 기준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저들의 어떤 모습, 어떤 불신앙, 어떤 연약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니냐. 괜히 우연히 하나님의 많은 렘넌트들 중에, 청소년 중에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선택하셔서 부르셨겠냐. 그 믿음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영적 사령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주권 속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계속 확인되어져요.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불신자의 행동, 선생님의 말, 부모님의 모습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 계속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릇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훈련, 올바른 언약, 정확한 복음은 문제를 바로 아는 거죠. 드러나는 문제, 나타나는 문제, 질병, 진짜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주인이 사단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이 주인 되어진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반응이 안 됩니다. 세상 것 좋고, 유행 좋고, 문화 좋고, 사람들의 말은 기가 막히게 내가 참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안 믿어진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육신, 세상, 문화 계속 그것 따라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생의 근본 본질이 뭐냐면 저주재앙이라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이 죽고 교수들이 자살하고 저 정치인들이 계속 감옥 가는 이유, 많이 배우고 자리에 오르고 성공해도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청와대 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재벌이 되어도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에게 제사하는, 섬기는, 우상숭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우상, 미신, 점술, 사람들이 말하는 가르침, 유행, 뭔가 현상 해결을 놓고는 방법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붙잡는 겁니다. 왜 술을 쫓아갑니까? 술 먹으니 그나마 잊을 수 있거든. 요한복음 4장 7절에 남편이 7이 되어져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간 문제.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 많이 있어도 사람 가지고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영적 문제. 돈을 많이 가졌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매일 잔치를 하고 흥에 취해서 인생의 행복을 갈구해 보지만 그 허무감이 해결되어서 죽는 날까지 잔치를 베푸는 부자 나사로. 돈 많아도 인생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 그거 경고하는 거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답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셨습니까? 이거를 진짜 문제와 하나밖에 없는 이 답을 올바로 아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육, 번성, 충만, 행복, 성공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 네가 범사에 잘 될 수 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길되고
진리되고 살아나는 생명 되어져요. 예수님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이 땅 왔다. 죄 문제를 해결한 대속자. 내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본인이 몸소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인생 되어진 주인에게는 더 이상 어떤 원인으로도 저주재앙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거 그거 저주재앙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렘넌트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실패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다. 이걸 인생의 해답으로 다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감옥으로 갔는데 그 감옥이 핍박과 누명이 아니라 바로왕을 살릴 수 있는 성공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명 써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한 지역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대학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 현상 때문에 내가 절망되어서 온갖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것과도 상관없이 진짜 행복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답으로 행복한 나를 보면서 이 답이 없어서 지금도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에 많은 친구, 동료, 후배들, 그들에게 답을 줄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저주재앙,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해방받았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내 기능이 서밋 되는 게 응답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서밋의 응답을 계속 누릴 때에 나의 업과 나의 실력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고 가문을 살리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사단의 일, 지금도 사단은 분쟁, 분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요. 생각과 마음이 불편하고 현실과 신앙이 자꾸 이간되어지고 다르고, 그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계속 언약 붙잡고 있으면 주시는 말씀과 현실에 일어난 상황이 딱 맞아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일치되어지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시키시면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귀의 일, 분쟁, 분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놓고 도전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어설프게 이 언약 붙잡고 내 힘으로 도전하면 결국 한계 와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를 확인하는 증인, 그 렘넌트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명이 그냥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가문에 계속 내려오던 영적 저주가 여러분이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힘 빠질 때 딱 드러나는 문제로 잡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술로, 음란으로, 도벽으로, 폭력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뿐이지, 보이지 않게 집착, 보이지 않게 만족 안 돼서 늘 공황 상태, 더 무서운 정신 문제, 그죠? 오히려 막 드러나는 문제면 교도소 가서 정신 차리면 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오히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단한테.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완전 해방되어진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신분 속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딱 확정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말씀 좀 열심히 들었더니 힘나고 그것도 종교요.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니까. 왜 말씀을 열심히 듣느냐? 아,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예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게 이거 자꾸 놓치니까. 문제 아닌데 또 그걸 또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말씀 들으면서 아, 그거 문제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한 가지 문제구나. 이게 인생이 답이 안 되니까 인생들이 답답하다니까. 답이 여러 개니까. 답은 하나인데 그리스도 하나가 딱 답되어지면 심플해지는데, 그리스도 답이고
성적도 답이고 돈도 답이고 사람도 답이고 답이 너무 많아. 답답한 인생 되는 거지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그죠? 심플. 영어 좀 하재. 심플. 응답의 시작은 이 심플함 속에서, 시원한 답 하나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응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 지금 중직자를 향한 메시지 계속 나오죠. 중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진짜 중직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때 중직의 응답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그 중직의 응답의 길이 당연하게 보여지는 자, 그 자가 진짜 중직자입니다. 아는데 삶 속에 갈등되어지고 내 영적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주저주저 되어지고 톡하면 내가 나와지는 그 시대의 응답을 놓고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에, 그렇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뭐 동기일 줄 모르지만 동기 아니고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실제로 지금부터 헌금 가르치래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계산되어지는, 아깝게 생각되어지는 그 답이 없는 근본 내 상태가 문제거든. 헌금을 제대로 잘하는 게 응답 아닙니다. 그죠?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만족되고 충분해서 나와질 수밖에 없는 내가 찾아지는 게 포인트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쭉 지속하는 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이 답이 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 앞으로 가지는 나요. 그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 살릴, 내 인생 개혁할, 다 살릴 수 있는 내게 주신 무기는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에게 확증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력 아니다. 계속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을 보면요, 진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꼭 1등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표 때 제대로 된 뭔가를 본 사람들이 진짜 성공합니다. 학생의 때에 학생의 신분을 놓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 안 되는 부분, 갱신할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서 거기에 충실한 자가 진짜 성공해요. 1등만 늘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자리에 한번 뺏기거나 흔들려버리면 그냥 너무나도 손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할 게 무엇이며 그것 놓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갱신될 부분, 도전할 부분, 나도 모르게 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져서 계속 그 부분을 놓고 뭔가 찾아가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잘한다니까. 알아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수준이 너무 높나? 예수님은 물음표, 복음은 느낌표, 짝짝짝 이거 할까? 수준이 높나? 이거 못 알아들으면 못잖아. 지금 훈련을 몇 년을 받았는데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그죠?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한 번씩 참 정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다 느낀 게, 학교 오고 가면서 강단 말씀 다시 듣는 애들이 있대요. 이때 제대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보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나는 그 자리 놓치면 나중에 너무 부럽고 너무 후회되겠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인생 살지 말고, 뭐라고요? 미리 알고 말씀을 통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렘넌트는 미리 알고 인생 시작해라고.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진짜 문제를 알고 완전하고 유일한 답을 알아서 그 답 속에서 내 인생 발견하고 가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내 인생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되어졌다면 두 번 다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면.
미리 알고 가는 인턴십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서 보장되어진 이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고, 오늘 오후에 임직식 있죠?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임직되어지는 중심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미리 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해라.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될 축복을 미리 보게 하시는 작업이라니까. 알고 가면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모르니까 자꾸 문제 쏟고,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문화에 빠지는 거라, 빼앗기는 거라. 알고 가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제2의 부모 초청 캠프 준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내 인생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확인되고 이해되어지면 영혼에 대한 응답이 보여집니다. 가족, 주변 친구,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최종 전도에 내가 맞춰진다면 놀라운 체험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시켜 주세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 친구, 장기 결석자, 여러분 반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2부 예배만 참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조금만 관심 갖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하면 그 친구들이 응답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보인다니까. 내가 힘내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내가 마음 닫고 기도할 때 그 현장 속에 나부터 살아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진짜 신기한 체험을 조금씩 하거든. 완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음성 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을 204시간처럼 활용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뭔가 탁탁탁 떨어맞아져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생각한 게 그대로 자꾸 일어나지고 무서울 만큼 다른 신 받은 거 아이가? 뭐 자꾸 보인다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할 거라는데 다 그렇게 하고요. 내 이거 하다 이쯤 되면 연락 올 거야. 연락 다 오고요. 아버지. 네. 근데 자꾸 메시지 안 들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진짜 영인지 다른 영인지 내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24시간을 204시간처럼 활용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루 동안에도 너무 많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도 현장의 문들을 볼 수 있고요. 전도 계획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까 전혀 현장 부담 안 되어지고, 이런 나를 잘 몰라가 이렇게 되면 어쩌지? 목사님 저기 보내면 어쩌지? 보내면 어때? 내가 응답받고 내가 답이 있으면 어떤 현장이나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확신도 오고 미래에 대한 자신도 생기고, 자긍심, 자부심 이거 놓쳐버리면 어떡해요?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목사 아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남은지, 경제에 치이지, 사람에 치이지, 미래에 치이지, 그게 지옥 배경 아닙니까? 이것 놓고 지금 우리 뭐 RT에서 신학교 간다 하는데 뭘 놓고 또 후배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예전에는 막 예사로 생각으로 들어지는데 그거 아니고 딱 시간표 되어지면 뭐 놓고 진짜 포럼해야겠다, 중심 전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 답으로 자꾸 주어지니까요. 머지않아 또 그 일 일어날걸. 요즘에 생각되는 게 계속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실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구나, 이런 부분들이 듣고 힘났던 메시지인데 그거 아니고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게 눈으로 보여지는 만큼, 참 감사하다. 그 포인트 하나가 나는 보니까요 그리스도예요. 어제도 다른 지부 집중훈련 하는데 그렇게 하셨다더라고. 처음에 RUTC를 하는데 애들 모아가지고 공부를 막 잘 가르치니까 공부 잘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막 불어났대요. RUTC가 혼자 뜨거운 마음이 그리스도 충격받아가지고 개척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부 잘했던 애들이 다 교회 떠나고 남은 게 없대. 그렇지,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모아가지고 공부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공부면 공부, 미래면 미래 뭔가 보여지는 거지. 걔들은 알게 모르게 공부 잘하는 소문이 나버리니까 공부 동기 가진 애들 다 모인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본질에 부딪혀서 이 답 가지고 시작하는 목회 여러 종류거든. 그래서 자기는 그것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계속 결단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또 결단하더라고. 저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되도록 결단하는 거 넘어서야 된다. 계속 말씀 듣고 따라오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오직이 되어지는 목회를 내가 해야 안 되겠냐. 내 인생에 기도 제목도 생겨지고, 그렇다면 내가 또 어떻게 훈련받고 준비돼야 될지 내 응답으로 또 보여지는 거죠. 우리 막 은혜 받고 충격받아가 다짐 안 해봤습니까? 오래 못 가잖아. 진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줄 때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는, 네가 목사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인생에 또 새로운 천명 같은 음성을 듣기도 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전달하면 그 현장은 성령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놓고 오늘도 새벽 3시부터 하나님 나를 깨우시더라. 찬양 듣게 하시고, 아랫집 윗집 나 때문에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계속 집중케 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피곤치 않게 내 수준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포인트 하나가 정확한 올바른 복음입니다. 이것 놓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미션홈 전도합 속의 응답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서 체험하시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으로 확인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수아 렘넌트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매주 강단 말씀 속에서 발견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불러주신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놓고 준비하신 계획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지금 드리는 헌금이 237 나라 헌금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쓰이고, 사단의 서밋들이 장악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하는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서 망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가 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목사님 광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오늘은 연합성가대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곧바로 연합성가대 찬양 연습하시고 30분까지 본당 넘어가서 합류하죠.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대는 성가대 찬양 이후 바로 교사 모임 이곳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중직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응답으로 확인하시고 준비하면서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도 있는데 저녁까지 이러면서, 그래, 알아듣는 자에게는 미래가 앞당겨 보여진다. 비전 인턴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미래를 보는 말씀 허락하시고 지금 와 있는 응답, 정확한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이 언약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교사들이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며 심부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개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미래에 책임져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고 드려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미션홈 전도 합숙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되어질 응답과 축복을 확인할 귀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모든 교사, 사역자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